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한 번 더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름없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답이 없는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번기는 것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계속되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은귀 권세 종기는 것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모든 맘은 하나와서 주 찬양한다. 믿는 모든 맘은 하나와서 주 찬양한다. 믿는 모든 맘은 하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입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큰 날입니다. 은혜 다 받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주님 찬양하고 나가는데 줄기차야 돼요. 하나님은요 꾸준한 방법 아닌 거는요 하나님하고 무엇을 얻을 생각을 마셔야 돼요.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믿자 그러면 뭐 믿는 생각밖에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하고 뭐가 뚫려도 뚫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디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기도되고 순종되고 딱딱딱딱 회개할 때 되면 회개되고 겸손할 때 되면 겸손하고 헌신할 때 되면 헌신하고 충성할 때 되면 충성하고 그때 하나님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화되지 않고 역행되고 순행되지 않고 역행되고 그냥 뭐 더 바쁜 일, 더 중요한 일 그러면요 벌써 하나님 전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면은 하나님이 전부된 거 뭐 우리가 전부 해봐야 얼마나 정성을 쏟겠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믿음을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제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를 구하고 찾는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믿고 내게 매달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9월달 작정밤 기도회 때는 첫날에 누구 얘기했죠? 노아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고 요셉 얘기도 하고 오늘은 다윗을 피해갈 수 없죠. 왜냐하면 믿음의 큰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시대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다윗의 아들 예수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이 다윗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발견할 때 발견하고, 돌이킬 때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 정직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 패거리가 돼가지고요,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우리한테 나쁘면 나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있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시대적인 사람으로, 시대에 빛나고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 사실들을 알 때 우리 마음을 잘 가져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처음에 다윗을 선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용모와 신장 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감을 볼 때 이 사람이 왕인가 하고 기름 부으려 했더니 왕감이요, 폼도 멋있고 용모도 신장도 왕 같아. 딱 봐도 장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 시대 때 장남은 무조건 축복이 장남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 첫 것에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난 차남인데 차남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구약의 율법 시대 때는 무조건 뭐 장남들에게 부어졌으니까 이 장남이겠구나 하고 기름 부어 세우려고 했더니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제일 말째 아들이고 보잘것 없었고 얼마나 귀한 손님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인 선지자가 와서 그 집에 방문했으면은요,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 신방 온 거 이상이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째 아들은 양치고 있었다고.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한테 갈 축복은 없는겨.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축복에 대해서는 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7장 그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전쟁에 능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무엇을 할고 그 마음을 품는 걸 보니까 그 마음이 벌써, 나는 왕궁을 지어가고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아직도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고, 장막이라 이게. 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도 볼 때,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주님 안에서 공적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심과 욕심과 앞선 계획과 주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뜻 우리의 뜻이 되게 하길 원하나요? 주님의 품은 뜻 우리의 뜻이 되기 원하는 게, 이게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면 한참 다름 받아야 돼. 한참 깨져야 되고, 한참 버려야 되고, 한참 분리해야 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동하면 서하고 서하면 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감동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감동받고 성령 안에서 깨달음 얻고 성령 안에서 비춤 받는 게 정직함.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공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을
내 앞선 계획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정직함.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 그 사울왕 죽여버리면, 아니 자기가 굴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코록코록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또 하나 들리는데, 이건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리는데 보니까 어이구 그 왼수 자기를 사이 만들 때는 죄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시기가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 풀어가지고 막 따라다니던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옆에서 날 잡소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스를 놓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다가, 아니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다니까. 다 자기는 다 그 뭐 감옥 가는 이석기 의원도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영웅적인 투사로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그러고 다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 합법적으로 증명해 보면 답이 나올 거고, 중요한 것은 다 자기 합리적인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게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감동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자기 이익으로 보고,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도망다니고 고생하고 당장 왕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쫓김당하고, 심지어는 저기 블레셋 가서는 짐 질질 흘리고 배치하다다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땡띠야 이러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런 고생들이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딱 한 칼에 목만 따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바르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지금 때가 안 돼서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연단받고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 좋은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집시다. 9월 한 달 살아갈 때 맡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뭐 기대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9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올 연초에 작정밤 기도회를 정하고, 하여튼간 매달 우리가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살지 않고 매달 전진하리라, 승리하리라, 승진하리라, 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깨닫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리라. 다른 날은 몰라도 이 5일 정도 매달 첫 5일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귀가 있어 들으시구나, 부르짖음을 들으시구나, 눈이 있어 나의 몸부림침을 보시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다윗은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이 하나님이 그를 다뤄주시면서 깨어지면서 생긴 영적인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이 이 정직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회개도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 높은 차원의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의 삶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직하게 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지금 정직하게 너를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자꾸 핑계대고 탓하고 방어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고집 꺾을 수 있느냐, 감정 내세우지 않고 네 감정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다름받은 정직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정직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셔서 왕 삼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보니까 놀라워요. 놀라워. 영원한 복을 받는 다윗의 그 시발점은 뭐냐요? 마음을 쓴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소중히 귀중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된 마음으로 섬기느냐 사모하느냐.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그래도 응답이 있다 그래도 기적이 있다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더 그 앞에 나와서 간구할 마음이 없다. 심각한 재앙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예비되는 애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판단착오 해가지고 아니 전쟁 나가는데 급하게 됐다고 법궤를 갖고 갔다가 뺏겨 먹은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 그때 뺏긴 그것을 이제 다윗 왕 때 사울 왕 때도 못 찾았어요. 다윗 왕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이 블레셋에 뺏겨간 이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그 법궤가 힘이 없어 끌려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다곤 신정에 모가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감당 못해 독종이 생겨 가지고 막 그냥 전염병이 도니까 무서워 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갖다 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방치된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 만지면 막 재앙을 받으니까. 그래갖고 블레셋에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다 뒀는데 그걸 운반하다가 그 재앙을 만나는 바람에 소가 이렇게 튀는 바람에 그 법궤를 만졌다가 오베데돔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아들이 그냥 베레스 우사 아주 배려버렸어. 그래서 잘못 만졌다가 하나님 진노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다윗이 법궤는 무서운 거구나. 잘못 건드렸다가 벼락 맞는구나 하고 무서워서 주저거리고 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머무르면서 그 집이 막 축복받는다는 소문이 막 그냥 사방에 퍼졌어. 그래서 누가 전해줬어. 그걸 다윗 왕이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그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축복을 받고 그냥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생겨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요 축복은요 딴 사람한테 뺏기면 안 돼. 다윗 왕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전부 되는 왕이기 때문에 사모함이 그냥 그 마음을 삼켰던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고 사모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대를 바꾼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그런데도 경외하지도 않고 그거 뭐 발라 비틀어질 축복인지 나는 그냥 돈 벌기 바쁘고 나 쉬기 바쁘고 한 달에 한 번 5일 작정하자 그래도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것도 징검다리 건너듯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 일도 보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건 우리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보면요 내가 노력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그래갖고 내려가서 법궤를 가져오면서 막 그냥
속에 에봇 옷을 입고 덩실덩실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왕을 뭐 채신 없이 보든 어떻게 보든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왔다. 법궤를 장막에다 갖다 놓고 나니까 생각이 또 마음속에, 아유, 나는 이 백향목 공에 있는데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장막으로, 텐트로 지었던 그 장막에 있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지를 생각, 그 마음만 먹었는데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갔는데 나단 선지자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다윗 왕에게서 이렇게 축복하는 지시가 온 거예요. 이 자손이 범죄하면 사울 왕과 그 가문을 멸망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지 않고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것처럼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어서 끌고 가겠다. 은총은 버리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 됐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정말 형편무인지경이 돼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 걸었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게 위에서 닫았는데 아래서 열리겠어요? 택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열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어린아이처럼 뛰노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가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어. 왜냐하면은 그 헤브론에 가서 왕 7년 6개월 동안 왕이 돼가지고 떨어져 있었죠. 거기서도 또 처첩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꼴대로 꼬여 있다가 법궤 앞에서 춤추는 거 보니까 뭐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왕이 그냥 채신머리 없이 여종 앞에 불량스럽게 그렇게 추니까 그 여종이 당신을 그냥 업신여일 것이라.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인데.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에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가 내 마음과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뭐 남편 만날 일이 없어서 자식이 없었는지,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었는지, 하여튼 그 모르겠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대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왕되고 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고 헤브론에서 임금으로 피택 입게 되고, 이 놀라운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 앞에 뛰노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신나고. 성령의 케네시기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요, 성령의 기름이 확 임할 때 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가만 앉아 있지 못하고 막 뛰더라고. 이러고 할렐루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오두방정처럼 보입니까? 미갈이가 될래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뛰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펄떡 일어나서 막 뛰더라고. 참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보니까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성경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그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은혜 주시면 은혜 안 받은 것처럼
감동 주시는데도 감동 안 한 것처럼, 기쁜데도 기쁜 티도 안 되고 점잖지 못하게 이러면 안 돼.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러면 울면 안 되지, 울면 안 되지. 이러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정직해. 자나깨나 정직.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정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쁨,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영원한 축복을 줬어요. 아멘. 그의 다윗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윗은 죽었어도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돼서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든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는 은혜,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은혜. 아멘. 다 하나님 안에서 이 정직한 다윗의 마음, 정직한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를 발견하는 게 겸손하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만 사랑받고 나만 하지 않아요. 나도 이런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공평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시대를 뛰어넘는 축복, 그 믿음이 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도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짜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전쟁은 어떻게 치를까요?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공격해라. 이 모든 전략적인 거, 이런 모든 지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다 지혜 주시고 영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작정밤 5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누구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목사 출석 불러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딜레이 되지 않도록, 그날에 받을 복은 그날에 받고 그날에 올라갈 건 올라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일도 주시고, 하나님 전부된 자에게 하나님이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전부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니까 하나님도 그 인생의 영원한 약속, 영원히 책임지는 감은,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정직함에서 떠나 있을 때는 어김없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함이 그 사람의 어떤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정직한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염려 맡기고 하나님이 범사에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웨스트람 인사합시다.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5일 동안에 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9월 한 달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절대로 뒤처지지 않고 대적에게 지지 않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데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부되어 하나님 우선권에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여 살리라. 하나님 주실 예비된 은혜 내가 다 받아 누리리라.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더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덧 우리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작정반 기도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9월 한 달이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으로 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